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중보의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중보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제가 늘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미국과 또 한국,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세계 방방곡곡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나의 이 중보 사역이 너무나 부족하다,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나의 사역은 부족하고 결함이 많다, 여러 가지 면으로서.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더욱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자신도 부족한데, 내 자신도 가누기 힘든데, 참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내 중심적이고, 나도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부족한데, 참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나의 중보의 그 기도, 중보 사역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로 이렇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솔직히 제가 이렇게 쥐구멍을 찾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제 기도 때문에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도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이렇게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어떨 때 눈물이 나지만 매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솔직히 미안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졸 때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거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중언부언의 기도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중보 기도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정말 흠이 많다라는 그러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목사이지만 창피한 이야기죠. 그러나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의 삶은 이렇게 연약하고 너무나 흠이 많지만 절대로 연약함이 없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flawless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다는 것에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그 서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고 플러가 많은 그러한 중보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그의 중보 사역의 그 탁월함과 그 우월함 그리고 그 깊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면서 appreciate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이것을 세 가지로 여기서 나타내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20장서부터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두 번째로 갈리지 않는 영구한 것이다, 펄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한 사람으로 되신 것이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첫째로 맹세로 된 대제사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 그랬어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께서 어포인트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이 제사장직, 레위 지파적 그리고 아론의 집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직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더 훨씬 좋은 거다, 훨씬 우월하다, 훨씬 탁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대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직을 쭉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의 명령대로 세우신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거기서부터 쭉 보면 28장 29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형 아론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에게 첫 대제사장의 직분을 임명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직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인트리케이트하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림과 두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28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첫 대제사장의 그 어포인먼트를 여기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대로 아론의 집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제사장직을 세운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하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히브리서 6장에 거기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그 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 이 더블 프로텍션으로, 더블 컨퍼메이션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과 사기와 불의함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두 가지로 약속과 맹세로 선포하셔서 자신의 말씀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 이제는
온 우주에서 영원히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런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어 성경에서 볼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22절의 마지막 단어에 보면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예수가 이렇게 되었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문제 들어갔는데, 이 헬라어는 사실 이 문법적으로 별로 이렇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순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법이 없어요. 먼저 어떤 단어가 나타나느냐, 그 단어가 형용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될 수가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가 먼저 그 센텐스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여기에 포커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강한 그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예수입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22절에 왜 예수란 이름을 마지막으로 넣었는가?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한국 이름으로 같으면 동수, 영수, 또 뭐가 있죠? 철수.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 일로 가신 분들, 괜히 왜 내 이름을 들먹이나 하고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영어로 말하면 John, Paul, Peter,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야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여러 명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것,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다, 인간 예수로 오셨다. 그는 육신을 하셨지만, 인카네이션을 하셨지만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 나와 동정하시는 예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충을 체휼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나의 형제와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요, 그것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동정하시러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10절에 뭐라면, 그는 우리의 형제같이 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우리가 사람같이 되어서, 물론 우리와 동정하시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일도 하셨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인 포인트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그의 진노로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대신, instead of me.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그러한 포지션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역이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 인성,
의미, 예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렇다면 그가 예수가 되시면 이제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오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날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중보사역을 이것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이건 기정사실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것은 갈리지 않는 영구적인 제사장직이라고 그랬습니다. permanent한 거예요. 영어로는 permanent이라고 그랬어요. permanent.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반체의 제사장직은 갈리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론 반차의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계속 갈려요. 첫 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또 늙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갈리죠. 갈려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 그 유대인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주후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는가? 대충 거의 80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았죠. 많았죠. 다시 말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죽으면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본문의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펄만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전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Non-transferable. 계속 한 분이 맡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제1대 담임 목사님은 석태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65세 되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somewhere in the world, 이 세상 어디에는 계시겠죠 지금? 그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젊어 보여도 죄송합니다. 65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분도 이제 가다가 65세 되면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럼 또 다른 분 이제 4대가 또 오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석태원 목사님과 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목회 철학도 달랐습니다. 장점과 단점도 다릅니다. 아마 제 3대 목사님도 저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목회 철학도 다르고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바뀔 때마다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잘 강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막 타입이고 굉장히 people person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마 다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대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단 한 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기도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대대로 다 아십니다. 이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그들의 고충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정말요? 아주 악한 자들도, 살인마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시리얼 킬러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프리 다머 같은 사람들, 테드 번디 들어보셨나요 혹시? 미국에서 그냥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보다 악명 높은 시리얼 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둘이 합해서 한 50명 이상 죽였어요. 그것도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자들입니다. 뭐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뭐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어떻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인지.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Is it possible?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의하면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들의 죄도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와. 근데요, 일부 예배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텟 번디나 제프리 다머 같은 이러한 괴물과 같은 악마 같은 자들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온갖 죄들을, 뭐 그것이 살인, 음행, 거짓, 사기, 인간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죄들,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저지른 모든 죄들 다 완전히 깨끗이 씻길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including Jeffrey Dahmer or Ted Bundy or whoever,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진정으로 믿었냐, 오직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자기들이 죽기 전에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제프리 다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오래 좀 그래도 시간이 걸려서 참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갔다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그런 행악자들도 살리실 수 있다면, 구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은혜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전에, It doesn't matter what, 과거에 어떠한 내가 죄를 지었든지, 그것이 살인죄이든 횡령죄이든 사기죄이든 음행죄이든 어떤 죄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영원히. 저는 제가 18살 때 수양에 올라가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니까 제가 7살이나 8살 때 동네에 있는 친구 형과 BBS 가서 여름 성경학교, 그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수양회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오늘까지 주님은 날 구원하시고 날 이끌어 오셨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날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10년 후, 100년 후, 100만 년 후 영원히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의 그 말씀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살아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보하다가도 그냥 꾹 좋을 때도 있고요, 정신이 딴 데 갈 때도 있고요. 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중보자로서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입니다. 이거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어설픈 기도도, 엉성한 기도도, 불완전한 그런 기도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받아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아버지께 아름답게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하시는 이것을 참 아름답게 그 설명을 한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세기 분인데 그분이 이런 스토리를 냈어요. 이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여행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참 이렇게 기쁘게 반기기 위해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웰컴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서 들에 나가서 꽃들을 좀 많이 따와라. 그래서 그 꽃다발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드리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서 나가서 들에서 이 꽃들을 다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 어린 아이니까 갖고 왔는데 엄마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 꽃들도 있지만 또 잡초들도 있고요, 가시들도 있고요, 또 부서진 꽃들도 있고 어글리한 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것을 다 펴놓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잡초나 이 가시덩굴 같은 거 다 이렇게 버리고 부서진 꽃들 다 버리고 그래서 예쁜 꽃들을 아름답게 어레인지를 다시 해서 아이에게 주어서 이제 아빠가 돌아올 때 다 그것을 이렇게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스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 그 기도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잡초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시드른 꽃들도 포함되어 있고 어글리한 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중보의 역할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정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뿐만일까요? 우리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도 어떨 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너무나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는 죄송하지만 실수도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들의 찬양팀도 열심히 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지만 그 안에 또 뭐 잘못 누른 것도 있을 때고 노래도 뭐 실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only expert만 알겠죠? 그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으로 섬기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셔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고 아름다운 합당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때 어떨 때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다 알아서 성령께서 대신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하고 영구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매일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33년 동안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33년 동안 이리저리 다니셨지만 절대로 단 하나의 흠도 픽업하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26절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랬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와 같이 사람이시지만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완전 결합이 없으신, 흠이 없으신, He's flawless, perfectly holy 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모든 만물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니,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 수많은 이 수억만 개의 이 별들을, 그리고 갤럭시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라 그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히 정결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죄는 무한한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를, 어떤 죄라도 단번에 그의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물을 통하여 완전히 다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기도도, 수많은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도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우월하고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여 세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직은 더욱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어떤 더 젊고 더 프레시한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분을 대신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아가지 마세요. 혼자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자. 내가 너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불변하신 완전하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도 남도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서로 손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이 중보 사역과 이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